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할 정도로 매우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귀하고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주었던 마리아,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들을 부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이,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와, 부럽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어려움과 힘든 소식, 아픈 소식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 11장을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셔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셔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 지금 나사로가 분초를 다툴 정도의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복,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신앙적인 핍박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생살이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가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때로는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거기에 가지 말걸, 그런 결정을 하지 말걸, 자꾸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보다도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정상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당장 가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당장 나사로에게 빨리 갈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또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신방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제 소식이 들어갔겠지, 우리 예수님은 빨리 우리 집으로 찾아오겠지, 예수님의 그런 빠른 은혜,
속히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요. 소식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방금 들으셨는데 왜 거기에 무슨 일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하고 바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고 왜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오셔야죠. 그래서 결국 이틀을 더 유하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왜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초를 다투듯이 급하게 예수님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막 물에서 뭐 물장구 치고 헤엄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어느 그 해수욕장에 갔을 때 까만색 대형 튜브를 빌려 오시더니 거기에 저를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같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발이 땅에 대이죠. 발이 땅에 대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는데 이제 점점 깊은 곳을 들어가니까 발에 땅이 대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아빠 그만, 스톱, 아빠 이제 돌아가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아빠 그만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계속 저를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제 노란색 부표, 이까지는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무서워서요. 아빠 그만이랄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는 그 한계점까지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무섭다고 아빠 그만하면서 소리를 쳤는데 이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을 달랐던 겁니다. 아빠 그만하세요라고 나는 급하게 외쳤는데 아빠는 휘파람을 붑니다. 아빠는 전혀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볼 때는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빨리 급히 어서 속히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방문해 주세요. 우리 나사로를 만나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자신들의 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때, 자신들의 시간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도록, 예수님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해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과 불평과 막 짜증이 여기에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유를 부리시면서 결국은 그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왜 늦게 오십니까? 늦었습니다. 아유,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짜증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틀에 나를 적용하고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적용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을 한 이후에 첫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에 그 첫 아이가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이면서 왕인 이 다윗에게 신하들이 찾아오죠. 조마조마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왕자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듣게 됐죠. 근데 그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 대성통곡하고 펑펑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정결하게 자기의 몸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음식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끊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반응을 했나요? 생사화급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한계를 그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한계를 주님 앞에 설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꼬마 아이가 아빠 더 이상 깊은 물은 안 돼요, 얕은 물에서 놀아요, 모래장난만 하고 놀아요 라고 아버지를 제안해도 아버지는 그 제안을 통과합니다. 그 아이가 설정해 놓은 그 제한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더 어려움으로, 더 심각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데리고 갈 때에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이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파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박이 일어나고 내가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몰려오고 나에게 짜증스러운 일들이 몰려오고 해도 되지 않은 일들이 몰려올 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좋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굿이거든요. 굿,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우리는 막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아픔을 우리는 능히 이기며 통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망할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고통과 어려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에게 있는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는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고통, 여러분이 있는 아픔, 여러분들에게 지체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시련을 주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묵상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에게도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